파수꾼의 캠프다라는 제목입니다. 파수꾼은 항상 깨어있죠.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늘 확인하고 또 적군이 오면 빨리 그 소식을 알려야 될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 아침에 이제 좀 제가 오늘 늦게 왔어요. 늦게 오면서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찬송이 다 울려 퍼지는 거라. 그래서 그 찬송을 듣는데 괜히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라. 그래서 전에 없었던, 늘 먼저 와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오늘 좀 이제 늦게 와서 이제 계단에 탁 올라오면서 찬송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제 나름대로 좀 행복하고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오늘 또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또 감격이 저에게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한 주를 사는데 영적인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는 시간이다라는 그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3장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8장까지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또 로마서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을 쭉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서신서를 14권의 서신서를 각 교회에다 이제 보내는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쭉 서신서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각 서신서 그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교회에 맞게끔 서신서를 보내서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핵심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번 본문 내용은 이제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그 내용을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19장 2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적인 큰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죠? 결국 율법 문제로, 그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악을 품었느냐면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무장된 자, 그죠? 확실한 요원들, 그런 40명이나
그렇게 이제 중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조카가 이제 천부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죄수도 아닌데, 그죠?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몇 명이요? 200명가. 그죠? 또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그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라.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가게 되어져요. 국고를 사용하면서, 그죠? 주된 내용들은 이번 23장에는 크게 이제 큰 내용은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가이사로 로마로 가는지 그 여정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구 암송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서론에 헤븐리 탤런트를 주신 이유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복음으로 살리는 미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급한 도전을 하여서 파수꾼의 캠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사무쳤느냐, 그죠? 이게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유대 공회 앞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가 있는 것을 보고 갈라치기를 하여 그리스도 부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바리새파와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가 갈라져서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또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두개파가 아니죠, 그죠? 부활도 믿고, 그죠? 십자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음을 다 알잖아요, 그죠?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두개파들이 이제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내용을 얘기하니까는 그가 혹시 천사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또 인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12절에서 22절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매복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고 천부장에게 전달하여 특별 군사를 동원하여 그 밤에 바울을 100km 떨어진 로마 권력의 핵심 부인 가이사라 총독에게 인계하려고 보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서신을 보면서 좀 의문난 게 없습니까? 바울의 가족사가 안 나와요. 바울의 가족사가 안 나와요. 여기 조카가 한 명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나가 있겠죠, 그죠? 가족사가 제가 자세히 봤는데 바울의 가족사가 안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요, 궁금해서. 자, 23절에서 35절에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어 재판 중에 가이사 황제 앞에 상수하여 이후에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사소한데 정말로 생명 걸지 마세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그죠? 준비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나름대로 여기에 사명을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그죠? 사소한데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깨닫는 것보다 본인이 깨달아서 고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또 옆에 일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주변에 답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요 괜히 그때는 막 후련해요. 한바탕 해댔으니까. 근데 나중에 좀 후회돼요. 내가 좀 참을 걸, 좀 조심할 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쭉 사역이나 우리 청년들이 또 직장 현장에 있어 보면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갈등, 사람과의 갈등, 사역의 갈등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건
놔두면 됩니다. 왜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요, 나도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내가 예전에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보이는 대로 막 지적을 하면은요, 그때는 바꾸는 것 같습니다. 더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을 받으면서 쭉 온 하나의 좀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은 저에게 그렇게 막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냥 놔두셨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실수하셨을 때도 그때만 잠깐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기다림의 속에서 같은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때 내가 실수했던 거, 또 내가 잘못했던 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일을 또 거르셔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세상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그럼 옆에 동료들도 많이 있고, 또 상하 그런 쥐기체계가 있잖아요. 쥐체계가. 그럼 그 속에서는 성령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조금 타일러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상처받지 않도록 얘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자신 혼자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근과 채찍을 가해가면서 잘 도와주면은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더 좋다. 그래서 수용하고 초월해야 된다. 지난 달란트 캠프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파수꾼 캠프는 찾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요, 딱 문제 생기면 복음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죠? 문제 생기고 어려움 딱 생기면 복음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하느냐,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그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되도록, 그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기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 깊은 시간,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뭡니까?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그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늘 갈구되는, 그죠?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면 막 상사가 끊임없이 갈구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힘이 없으면 절대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늘 호주머니 뭐가 있어요? 사직세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언젠가 그만두리라. 핑계가 뭐냐? 저 인간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의 그 영적인 능력을, 힘을 공급받을 때, 그죠? 여러분 직장 속에서, 그죠? 이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300%의 이 전문성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300%의 전문성, 그죠? 하늘에서 주신 탤런트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이 모르는, 그죠?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탤런트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워낙에 제가 숨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직장을 한 군데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많이 오래 장기적으로 다녔던 곳이 한 1년 반이에요. 그건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갈굼을 당해가면서, 그죠?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에는 3D 업종에 청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우리 신혜령 권사님이나 우리 박범 밀대 알잖아요, 밀대. 그 칼국수 할 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맞아 보셨어요? 그 맞으면서 저는 배웠어요. 발로 막 조인트 까면서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나 때는 말이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때 같은 시대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발판을 딛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 때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이 탤런트를 가지고 바로 뭡니까? 300%의 전문성. 그죠? 이걸 가지고 완전히 그 직장 현장을 살리는 그런 우리 청년들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해본 일 뭡니까? 미션이죠. 그 현장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딱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그 현장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생명운동, 그죠? 생명운동.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또 지난 과거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를 처음 양육을 해주신 분이 누구였느냐면은 이제 정읍에 가 계시는 목사님이셔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자기 집에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복음 편지를 한가씩 해주셨어요. 복음 편지 1가부터 쭉 해주시면서 저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더 한 단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갓 결혼을 하고 저희 집에 이제 사역자 미션홈을 했어요. 사역자 미션홈을 했고 또 이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이제 한 주 동안의 교회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이걸 또 넘어서 이제 양숙희 권사님이시라고 이제 연세대 나오셨던 그 권사님이신데 그 35평 그 건너편에 집이 있는데 거기 본인의 집을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역자, 또 조장, 또 예배 사역자 그런 예배 사역자들 많이 모였어요. 매주 목요일 밤 오전에 모여서 거기서 계속 뭐 했느냐면은 강단 기도첩을 가지고 계속 포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훈련 교재 있잖아요. 훈련 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많은 바탕이 깔려서 지역적인 전도 운동을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또 한 장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이베드로 장로님 그 집에서 굉장한 한때 저희 목사님이 그 집에 우리 장로님 집에 15년 동안 그죠? 15년 정도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들어가셨어요. 박금준 사모님 같이 거기에서 서울 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사들과 또 청소년들과 거기에서 많은 또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6권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미션홈이 9개가 지금 계속 매주마다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교회가 지금 매주 순회를 하고 있죠. 그러다 바로 뭡니까?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운동하는데 하나님 뭘 준비하셨어요? 핵심 장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핵심 장소.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영어를 하나를 썼지 않습니까? LM이다. 평신도
핵심 요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MR입니다. MR은 쉽게 말해서 라이스입니다. 일어나라. M은 멤버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평신도 멤버들이, 핵심 요원들이 일어나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R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한 몇 주 동안 교재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운동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는 항상 뭡니까? 핵심 요원과 핵심 장소가 항상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운동을 펴는데 항상 뭐가 나오느냐면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그죠? 예를 들어 마가다락방은 이제 초대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루디아의 그 집, 야손의 그 집, 브리스길라 아골라의 그 집, 그러면서 그 지역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지역,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뭡니까? 중요한 3어장이 있습니다. 그 3어장이 뭐냐면은 황금어장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지대가 있습니다. 자, 이걸 설명을 할게요. 어느 지역에 권사님이 복음을 붙잡고 늘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그 주변에는 굉장한 사각지대 또 재앙지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이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지역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제자의 이름. 그 제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중요한 1차, 2차, 3차 전도 운동의 핵심 요원, 즉 평신도들이 이 사역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에 도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뭡니까? 그들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해서 바로 뭡니까? 그들이 보호자요, 동역자요,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인정함을 받은 자요, 식주인으로 그렇게 해서 이들이 평신도 핵심 요원들이 다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제자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바로 뭡니까? 그 지역과 제자의 이름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집이 나옵니다. 그 집, 그죠? 이 집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황금어장인데 그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그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를 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장소, 그 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죠? 아나니아의 그 집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9장 36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바의 다비다라는 그 집이 나옵니다. 그죠? 아나니아의 그 집과 요바의 집,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 지역의 사도행전 오늘 16장 13절에서 15절에 바로 루디아의 그 집이 나옵니다. 그죠? 루디아의 그 집이 나오고 또 뭡니까? 중요한 바로 17장 5절에서 또 7절에 야손의 그 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집에 문안하라, 그를 문안하라,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19장 8절에서 10절이죠. 여기는 회당입니다. 그죠? 집보다는 회당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집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명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을 놓고 정말로 뭡니까? 흑암을 꺾는 그 시간을 꼭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뭡니까? 이 아나니아의 그 집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그죠? 그 브리스길라 그 아굴라 그 집에, 그죠? 루디아의 그 집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운동 세계복음 하는데 중요한 지역과 제자와 그 집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집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전도의 시스템을 깔아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저와란들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 더 플레이스 데이, 그죠? 더 플레이스, 그 장소에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인천에 가면은 어느 조그만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이만을 설교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요청을 해서 목사님,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계속 미션을 줬어요. 그 부분이 사업하기 전에 그분이 공장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회사까지 들어갔어요. 회사까지 들어가서 이제 회사에서 다 퇴근한 다음에 이제 그분 나름대로 사무실 따로 있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제가 거기서 많은 미션을 줬어요. 그 회사 돌아가는 상황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 그래서 집사님 40일 동안 좀 기도하자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40일 동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그 사업장에 이제 굉장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분이 회사를 딱 그만뒀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 회사에 기계에 의해서 사람이 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쌤통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있는 동안에는 그 지역에 계속 흑암을 꺾은 거예요. 그 직장을, 그 회사를 놓고. 그러면서 그분이 딱 나오니까 회사에 큰 사고들이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 건물에 이제 사무실을 딱 낸 거예요. 사무실을 내놓고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저희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계속 말씀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장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직장이 또 그의 집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핵심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또 직원들도 있으니까 직원들도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우는 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걸 기도 제목 딱 삼으시 바랍니다. 내 직장, 내 집이 세계복음화의 핵심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곳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탁 머무는 그런 직장,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지는, 그죠? 그런 그 장소, 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바로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 따라 중요한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바로 뭡니까? 237의 중요한 빛을 비추는 그런 장소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9군데 미션홈과 또 5군데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곳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곳,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237의 그 빛을 비춰나가는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안성지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준수님 집,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안성지교회 좀 넘어가면 평택이 나옵니다. 평택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성 대단한 큰 반도체 지금 회사들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근무하느냐면은 홍윤현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를 갔어요. 원룸인데 6평 좀 되더라고요. 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원. 계산 빠른 사람 돌아가죠. 자, 거기서 이제 수시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또 사역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핵심 요원들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그죠? 비추는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삼성 반도체 그 건물 짓는데 일하는 사람만 약 3만 명 정도, 그죠? 밤에 저희들이 밤 캠프를 했어요. 그분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타고 삼성 큰 그 반도체 공장 짓는데 가봤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불이 환하게 계속 주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인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현장이 어떤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사역에 그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는 계속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 중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 중심으로 중요한 팀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뭡니까? 말씀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만남이. 저희 집에 제가 교회 35평 있을 때 저희 집을 놓고 계속 기도했던 분이 계셔요. 무당집 깃발 딱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수영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초창기 우리 세우는 교회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새벽 예배 거의 안 빠져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났다면은 저희 집에 그 무당 깃발 딱 붙잡고 주여 이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난다니까요. 뭡니까?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 그때는 막
본격적으로 지역에 말씀운동, 막 전도운동 계속 일어났으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니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교회 갔는데 어디서 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왔다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미션홈입니다. 그럼 바로 뭡니까? 여기서 많은 제자들이 바로 확립되고 세워지는 그런 바로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여러 종류가 있죠. 생활 미션홈도 있고 치유 미션홈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그 바로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중요한 전문교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교회입니다. 한 지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는데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캠프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나에게 편집하는 것이죠. 나에게 설계되어지고 현장을 보면서 디자인해야 됩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빛과 생명을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등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등대의 역할에 그 내용은 뭡니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죠? 등대가 오늘 너무 힘들어. 불 탁 꺼버리면 지나가는 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초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가정 현장에 바로 뭡니까? 산업 현장에 등대의 그 빛을 계속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이것을 계속 누릴 때 다섯 시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노예가 되고 전쟁 시대가 되고 우상 시대와 포로 시대와 속국 시대가 되었는지, 왜 유랑 민족이 되었는지 딱 하나입니다. 이 생명 운동이 끊어진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결국 노예, 전쟁 시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재앙 막는 헤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을 주셨고 답을 본 자는 바로 헤븐리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헤븐리 미션입니다. 약자만 쓸게요. 여기에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393입니다. 393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에덴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명의 축복이요, 에덴의 축복. 그러면서 뭡니까? 보좌와 시공간, 바로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그죠? 여기에 3시대 목회자와 또 중직자와 또 렘넌트와 교육자를 살리는 그런 3시대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 모르면은요, 각인된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완벽한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요, 자꾸 헷갈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파수꾼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플랫폼이 나오고 파수망이 나오고 그리고 안테나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죠? 사탄의 파수망이 있고 사탄의 안테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플랫폼은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처럼 영적인 거, 하나님 언약 다 놓치도록 육신적인 것만 딱 붙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플랫폼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파수망과 안테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이 나의 플랫폼이요, 나의 파수망이요, 나의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해분이 중요한 미션을 주셨는데 여기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미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마무리의 그 작품이 바로 뭡니까?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입니다. 그죠? 이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입니다. 미디어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24, 어제 산업선교 때 24, 중기자 대학원을 통해서 24, 25, 그죠? 영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붙잡으시 바랍니다. 핵심 멤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죠? 이 현장에 복음 가지고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직장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복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복음의 깊이 또 높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그 모든 현장이 핵심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과 제자와, 그러면서 그 현장에 중요한 집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세우는 게 모든 권속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